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사장의 분깃, 감사 그리고 누림과 교제, 리허설과 실전입니다.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위의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장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수소 한 마리, 수장 두 마리를 준비하도록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수장에 대한 용도가 나옵니다. 역시 이번에도 수장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절차가 나옵니다.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옷에도 뿌립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몸 전체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듣고 일하고 움직이는 각 지체에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수장 중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던 기름과 힘을 상징하는 오른쪽 넓적 다리를 따로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떡 한 개,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들어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는 흔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이것들을 태워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26절에는 아론의 위임을 위해 추가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숫 양의 가슴을 취하여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분깃이라 하여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숫 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28절에는 요제로 드렸던 것을 거제물이라고 부르는데 거제는 위로 들어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보통 여겨집니다. 그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깃으로 돌립니다. 29절을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그의 아들들에게로 돌려질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입었던 거룩한 옷을 넘기게 될 것입니다. 위임식에서 취한 수량은 삶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때 광주리에 담았던 것들도 함께 먹습니다. 33절, 34절에는 이 음식물에 대한 뒤처리를 다룹니다. 이것들은 제사장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남겨진 경우에는 불에 사르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 절차는 화목제와 비슷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치러진 화목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면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속죄와 번제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이 올려드린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그리고 누리고 교제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 그리고 누림과 교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위임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 주님의 백성들과 연관된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직분을 맡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로서 감사하고 누리고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랑받는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누리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회개하는 성결한 삶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삶과 필요를 구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장차 있을 백성들의 삶을 드러내는 일종의 리허설입니다. 음악회나 공연 등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리허설을 합니다. 먼저 시연해 보는 것입니다. 리허설을 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후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듣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며 화목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 오늘 우리 삶에 또 주어집니다. 우리는 리허설을 보고 들었고 이제 실전에 돌입한 사람들입니다. 리허설을 보고서 느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감사한 일이지. 어떻게 저 감사를 나타내며 살아갈까? 그리고 이제 실전에 돌입한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실전이라고 해서 우리 삶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하면서 다듬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어진 새로운 삶을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 용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죄 용서를 시작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고 누림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공동체로서 새길 만한 주제들입니다. 매일의 삶에서도 마음에 새길 것들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주신 것을 먹고 마시는 누림, 그 안에서 교제하는 삶,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음을 다시 상기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 새기게 됩니다. 주신 큰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